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33節から37節のまでの御言葉です。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私は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す.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마침이요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쭉 나오는 주제는요, 당시 예수님 살던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이슈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에게 쟁점이 된 이슈는 따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민감한 이슈를 예수님의 입장,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시고 바로잡는 그 말씀이 쭉 계속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세 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것은 속임수다. 그렇죠? 그렇죠? このようなことはやまかし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왜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으니까 맹세하는 것이죠. 믿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 맹세를 왜 해요? 사실은 결혼 맹세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주니까, 저 여자가 나를 안 믿어주니까 결국 결혼 맹세라는 게 초점이 뭐예요? 바람피지 않겠다는 거잖아, 사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해보면 딱 항상 초점이 뭐예요? 나는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서양에서 나온 거야. 원래 동양의 결혼식은 맹세라는 결혼 서약이 없었어요. 서양의 중세 때부터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뭐 배경을 다 설명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결혼 서약 안 하면 뭐 합니까? 요새 뭐 50% 이상이 난리라면서요. 바람 피운다며.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거짓 맹세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뭐예요? 속임수다. 그 말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왔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하늘에 누구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물어주고 하나님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도 그런 개념이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급한 김에. 속임수라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죠.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너의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자기 거예요? 아니자는 말입니다. 머리가 자기 거라면은 자기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해야지요.
머리도 목숨도 우리의 삶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야, 오늘은 좀 멈춰야 되겠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몸이 내 머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것을 남본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이런 맹세, 거짓 맹세가 넘치지요. 누구가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정치가들. 나를 믿으십시오. 한 표만 부탁합니다. 완전히 뭐 그냥 그렇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요. 그게 당선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안 지키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민들의 가치관을 갖다가 다 파괴시킵니다. 국민성을 바꿉니다.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짓 할 때마다 나라가 뭐예요? 질이 멸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국민들 사이에 뭐가 없었어요? 신뢰관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대통령도 저러는데 뭐. 아니 요새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막 핏대로 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겁니다. 아니 축복할 행동을 해야 축복하지. 축복 남발 시대가 온 거지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사람들의 신앙을 뭐예요? 비튼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정상적으로 바른 말 하면은 사람들이 아닌데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다 하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은 옳고 그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우 이렇게 그냥 쓸려가지 말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면은 정말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묵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천국 못 온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요. 그 뭐 핑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더 신사적이다. 더 젠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받아들인 다음에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지금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 안 그러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성경을 쓰니까 되새김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요새 이단들이 많은 게 뭐예요? 이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어. 그냥 따라간다니까 분위기에.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냥 읽게 저기 사기치는 거야. 진짜야. 진짜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살면 되잖아요. 그게 요새는 자꾸 이렇게 거짓 맹세, 바람 잡는 거, 선동 이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오늘의 문제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해봤고 미국에서도 목회해봤고 동경에 와서도 지금 선교 목회하잖아요. 일본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깊숙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본에 있는 한인 사회 중에 크리스찬 사회는 꽤 겪었잖아요. 그럼 미국
한국, 일본 중에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사회가 제일 윤리적으로 나쁠까요? 좋을까요? 제가 겪은 바람은 윤리 실종 사회입니다. 솔직히요.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어떤 안건이 다뤄지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이 있더라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기본이 있어서 그 이상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기본이 없어서 경계선을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여러분도 알지만 저는 와서 많이 겪었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 맹세, 거짓말, 뒤집기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내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러면은 저분들은 저걸 하나의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를 경영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몸에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저분들은 저렇게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걸 나는 깊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부터. 진짜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저래 놓고 설교를 하면은 가슴에 부딪히는 게 없고, 저래 놓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없을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 습관화되면은, 그러면 저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계속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슈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거짓 맹세하면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거짓 맹세, 거짓 증거하면서도 처세술이다, 정치 전략이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그러고, 그다음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러고, 그걸 한 10년, 20년, 60, 70대까지 안 고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다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만 좋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했던 행동을 나도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맹세, 그렇지요? 위증, 그리고 과장, 그렇죠? 말 바꾸기, 이런 거 다 같은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하면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오늘 이 사회는 교회 내고 교회 바뀌고 이것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주님은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못을 박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갈 문제라? 지옥 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내가 남을 위증하고 거짓 증거했다고 그래서 막 지옥 갈 거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본 적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자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아니거든,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나도 동경에 와서 다시 가만히 교회 내부를 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이러려면 교회로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해요? 왜 어느 왜 우리 교회라고 왜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할 때는 왜 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주님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좀 받아들이십시오. 자,
한 그릇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뭡니까? 심판받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 말에 대해서 너 그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죠? 네가 한 말 때문에 네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런 것들. 이거 하나하나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이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맡겨.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심판하셔요. 할 말이 있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또 심판을? 아니요, 정확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말 이걸 가지고 왜 했어? 그때 왜 했어? 나 잊어버렸는데요. 그때는 다 생각나게 할 동영상 다 보관돼 있단 말이야. 쫙 그때 아니, 동영상 없을까요? 동영상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져. 그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죠. 말은, 언어라는 것은 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좋은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언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파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파워가 있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빠의 말이에요. 요새는 또 엄마의 말이지만 옛날에는 아빠의 말. 그렇죠? 그럼 아빠 엄마가 그냥 과장하거나, 그렇죠? 말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죠? 안 된다고요. 저도 가끔 했거든요. 진짜 했어요. 제가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갔다 내리니까 우리 둘이 쌍둥이 싸우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너 오늘 당장 내가 경찰 불러서 집어넣을 거야, 내가 그랬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화가 난다고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그거는 교육이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무릎을 꿇자마자 들려온 게, 너 오늘 애들한테 공갈 쳤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공갈 쳤지거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언제 너한테 공갈 치는 거 봤나? 그때는 이상하게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 주님이 나한테 예수님은 우리한테 공갈 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암만 죄 지어도 공갈 안 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공갈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그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공갈 안 쳐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막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이건 뭐예요? 거짓 맹세, 거짓 증거처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은 따로 계시는데 다 심판받는다.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습관이 들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란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예 할 때 아니요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 딴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악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막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거품 빼고 예스냐 노냐 정확히 해서, 그럴 때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잖아요. 주님은 사복음서를 암만 뒤져도 예 할 때 아니라고, 아니라 할 때 예로 말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아멘.
두 번째, 삶의 거품을 빼라. 시작. 삶의 거품을 빼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왜 자꾸 거짓 맹세에 거짓 증거 나오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거품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팔방미인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까요? 욕하지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도 모든 분들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은요, 그렇죠? 나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상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껍질만 남는 거야. 그 기대를 맞추려고. 그렇죠? 모든 동네 총각들이 다 나를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총각들이 나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남자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품을 빼면은 굉장히 말도 솔직하게 행동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미지 관리를 한다. 이미지. 우리 요새 자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오늘의 사회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거품 빼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부담이 있어요? 부담 없잖아요. 참 부담 없잖아요. 참 주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부담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특히 가까운 이웃에게 진실하십니다. 가까울수록 진실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위장에게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오늘 점심 먹을게 해놓고 점심을 안 먹어요. 위장은 기다렸단 말이야.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몸이 나중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가까울수록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를 과장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와 나 사이에 뭐가 없어지는 거야? 진실이 없어지고 불안한 거야. 내 남편 나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맹세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거 자체가 마음속에 안정을 주고, 그렇죠? 하루에 12번씩 사랑해요, I love you 해봐도 언제나 헤어질 수 있다. 서양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요. 그럼 I love you 안 하면 불안한가 봐. 근데 I love you를 안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I love you 해요? 표현이 나쁜 건 안 하는데 안 하면 자꾸 불안하니까요. 그거 언제까지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가까울수록요. 직장, 친구,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안정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부터도 내 삶의 발판을 허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짓 맹세고 진짜 맹세고 맹세가 필요 없는 관계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멘. 맞잖아요. 그럼 뭘 해요? 말과 행동으로 그냥 진실하게 하면 돼요. 시간이 좀 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특별히 한국 음식점들이 보통 보면 한 3년씩 가거든. 한 30년 가야 되잖아. 왜 3년 갈까요? 계속 그 맛을 안 내니까요. 왜 계속 그 맛을 안 내요? 그 맛을 계속 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와, 끌어모았다가 빨리 팔아먹고 딴 데 가야 되거든요. 이게 상술이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그거 제일 잘하더라고. 진짜 난 미국에 있을 굉장히 많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와, 매상고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가게 사놓고 보면은 전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기만 조금 돈 버는 것 같은데요. 한국 커뮤니티가 다 내려앉는 거야, 외국 사회 속에서.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품 빼고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은 못합니다. 아멘.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안 합니다. 그게 말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나는 배신 안 합니다 한 거는 괜찮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남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야. 남은 왜 끌고 들어가? 그렇죠? 12명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저 야고보 저 안드레 다 배신해도 왜 남을 그렇게 낮춰요? 그게 잘못된다. 그리고 지 먼저 배신했잖아. 베드로가. 그 베드로 화법이야. 베드로 화법 우리한테 안 좋아요. 그냥 남 끌고 가지 말고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각오니까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남을 끌고? 가끔 그런 사람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관계가 다친다. 관계가 다친다. 나중에 베드로 욕 되게 먹었을 거야. 11명 제자들한테. 성경에 그 말을 안 해도 알았어요. 베드로 동생이 뭐예요? 안드레지. 안드레한테 형이 저게 내 형이 저게 뭐냐고 집안 망신시킨다고 욕 많이 부모님한테 일렀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결론은 예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 관계를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오늘 우리 소규모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여기 뉴처치에 들어오면 좀 불안합니까? 아니죠.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까지 뭐 이렇게 부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예 없었고 그렇죠? 일본 말로 그 오게사라 그러죠. 오게사. 오게사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오가사라는 뜻이잖아요. 가사는 어보상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보상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옷을 입어가지고 안 어울리는 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남에게도 자기한테도. 그래서 참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예배를 들어올 때나 예배 마치고 갈 때나 뭐 와서 뭐가 그런 게 없었어요. 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이야. 교인이 많거나 작거나 간에 난 그래서 요새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뭔가 주님 보시기에 변화가 조금씩 멤버들이 좋아서 그런지 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도쿄 뉴처치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내가 뉴처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을 보면서 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이나 교회나 주님께서 쭉 보십니다. 내가 이제 내 일을 맡길 만하다. 나를 닮아가고 거품이 빠지고 그렇지요. 진실하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찾고 찾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다윗을 만났다 그랬어요.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쭉 지금 세 번째 주님의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전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야. 100% 따라가지는 못해 우리가. 뭐 어떻게 인간이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또 노력해보고 내일 또 노력해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크리스찬의 행복을 누리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나 내 가정에서 관계 속에나 교회나 직장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언어, 진실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